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4월 25일 보백의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시작됐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가지고 또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일까? 아니면 우리가 레슬링 때 하는 그런 어떤 올림픽 종목 때 하는 레슬링과 같은 것일까? 어찌됐든 옛날에도 이런 씨름이 있었다고 하고 또 씨름을 하는 문화가 단순한 놀이 문화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힘겨루기 문화였어요. 힘을 겨루어서 서로가 이 서로의 주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문화였죠. 서로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 서로의 어떤 힘겨루기를 통한 내가 너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겨루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씨름했다라는 거지? 야곱처럼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건가? 그럼 야곱은 왜 하나님과 씨름하지? 그냥 하나님한테 져드리면 되잖아.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 명령과 다르게 자기가 보기에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마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밤에 보내고 그 강가 우리가 말로는 강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니에요. 하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 홀로 남아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었는지 야곱이 지나가는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밤에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야곱은 상대방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신원미상의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내려와 나타나셨다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베델에서처럼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육체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이때 다쳐서 허벅다리를 절게 되고 하나님께 야곱이 축복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조금 다른 것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다? 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로를 미워해서. 서로를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둘은 만나면 맨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다툼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자, 서로를 사랑하지만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냐면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보통 목적이 다를 때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친구 간의 다툼도 목적이 다를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요, 목적이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방법이 달라서예요. 넌 버스로 갈래? 난 택시로 갈래? 걸어서 갈까? 자전거 타고 갈까? 이런 다툼. 무엇을 먹을까?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떻게 해 먹을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들은 다툼 속에서 사는데 실제로 우리들은 미워하는 사람과 잘 다투지 않아요. 왜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를 잘 안 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을 상대할 일은 아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상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싸우지 않아요. 에너지 소모거든요. 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과도 싸움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끼리도 그러하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달라도요, 열정이 없으면 안 싸워요.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내성적인 친구들, 주변에서 착하다라고 평가받는 친구들은요, 싸울 만큼의 열정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거 열정이 있냐면요, 미워하는데 열정이 있어도 미워해도 열정이 없으면 안 싸우거든요. 근데 미워하는데 열정이 있으면 또 싸웁니다. 사랑하는데 목적이 달라. 근데 열정이 있으면 그 목적이 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난 널 사랑하는데 이런 목적이 하면서 서로의 목적을 주장하죠. 목적이 같지만 방법이 다를 때도 그 방법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야곱은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곱이 아직 하나님인 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앞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이 가나안 이 땅을 들어가는 바로 초이 입구 이 야곱 강가에서 가족들은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듣기 원했고, 또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구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을 자기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밤중에 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힘을 겨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고대 근동의 배경과 맞물려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주권자와 힘을 겨루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이 주권을 쟁취하는 씨름인 거죠. 근데 한밤중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어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던 둘이 충돌을 한 이유는 열정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하죠? 자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또 달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요.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을 하는 관계지만 이 둘의 충돌이 씨름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씨름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이끄세요.
내가 뜻한 것과 다르게 가는 거죠. 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학원 가래, 저 학원 가래, 이런 사람 만나래, 저런 사람 만나래, 심지어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오늘 하루 안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장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뭔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내 뜻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씨름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아니어도 열정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옳다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름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어찌됐든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아직 하나님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씨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다리 관절을 쳐서 꺾어버렸대요. 부러뜨려 버렸대요.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육체의 힘으로도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세?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주권자입니다. 야곱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씨름에서 육체적으로 넘어뜨리고 이겨버릴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야곱을 제압하는 순간 야곱은요, 죽어요. 아니면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치명상을 안 입히고 야곱이 자신에게 굴복하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끝내 그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이 씨름이라는 규칙 안에서 이 야곱을 꺾으려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끔 해야 하니까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야곱이 안 꺾어버리니까요, 자기 고집을요. 힘을 안 내려놓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허벅다리 관절을 끊어버려요. 이것은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허리, 코, 여기 이 관절 근육 혹은 이제 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어느 부위라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허벅지, 엉덩이 이쪽 관절을 이야기하는 거. 거기 고관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위가 꺾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씨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날이 새면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서 야곱이 자기 얼굴을 보고 죽게 될 텐데 신을 만나는 사람은 죽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허벅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팔씨름 해보셨나요? 혹은 씨름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한테 자꾸 매달리면서 졌는데도 끝까지 안 지려고 이렇게 막 버티는 모습이 있죠. 야곱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이 새서 자기 얼굴 보면 야곱이 죽으니까 날이 새기 전에 나를 놓아줘라, 가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과 씨름한지 알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내 의지, 내 생각, 내 능력 다 내려놓을게요. 그냥 무릎 꿇을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주세요. 나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선한 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걸 들어주셔야죠.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편의를 더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더 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주권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축복을 받고 싶다고? 그럼 너의 이름을 말해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엇인가 움켜지다라는 뜻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속여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삭까지 속여서 축복을 얻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방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축복을 얻으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평탄한 삶을 못 살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명의 초와 2명의 첩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야곱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축복을 주고 또 줘도, 약속을 주고 또 줘도 야곱은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자꾸만 야곱으로 살려고 하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죠.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기 때문이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는 주인이 종에게, 그리고 왕이 자기 신하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주권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것은 인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야곱에게 주권적으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요. 이렇게 살아. 내가 네 인생 먼저 바꿔주고 축복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덧붙여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다고요? 아니, 허벅다리가 분질러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겼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요, 야곱이 축복하고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야곱의 힘으로 얻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결국 허벅다리가 분질러지고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야곱의 존재를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그런 축복받을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이전에 저지른 죄악이 있었고 또 자신의 무능력이 에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죠? 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을 내가 해줄게. 내가 너에게 져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육체로 내려오기까지 해서 너와 씨름해가지고 너와 씨름 가운데 끝까지 너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너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축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런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했어야 하는 것은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강렬한 열망과 하나님의 강렬한 주권적 열망이 부딪히니까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곱은 허벅다리가 다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 자꾸 그렇게 버텨? 그냥 내가 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줄게. 이스라엘. 자,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너의 이름이 생기니까 너 이제 힘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잖아. 그걸 약속해 주신다잖아. 그런 존재를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야곱이 날이 새고 나서 깨어나 보니까요.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날이 새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자신은 허벅다리를 절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밤새 씨름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힘으로 버텼던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지어 축복을 주기 전에 내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준다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강한 전능자가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약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감히 영생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심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로의 어려움,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장애물들에 가로막혀서 이 많은 방해에 부딪혀서 힘들어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부딪히는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야곱처럼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꼭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믿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에 우리 늙음실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10시 40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차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